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구절만 쏙 빼서 그 말씀만 외우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우리 동양 문화의 무속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문서나 문장이나 책을 우상숭배하는데 쓸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동양의 무속이며, 그 무속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불교, 도교 등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속적인 성향을 우리 안에 그대로 간직한 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무속적인 어떤 관념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갑자기 전혀 다른 인간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전혀 다른 의식과 사고방식으로 한꺼번에 100% 변화되어서 교회에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동양의 무속적인 나를 길러낸,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서 몸으로 익힌 무속적인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책을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서양의 학문, 서양의 그리스 로마 철학, 그것이 종교가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깊이 읽어본 분들은,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가장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분 중에 한 분도 어떤 글에서 분명히 그걸 밝혔습니다. 그 밑에 숨어 있을 뿐이지 서양의 철학 자체도 그리스 종교, 다신교라고 하는 그 바탕을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요가라고 하는 게 운동이 아니죠. 몸의 동작을 통해서 힌두교, 인도 종교의 그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론과 그 몸의 동작을 연결하여 종교 세계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요가라고 하는 거죠. 운동으로 배우지만 그 운동에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서 기술만 배웠다라고 하지만 탁월한 전문가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서 배웠는지 알죠? 우리 주변에 테니스든 탁구든 그냥 막 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느 갈래에 들어간다. 그리고 공부 잘하신 분들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면 어디까지는 가겠다. 공부하는 방법 자체에 그 한계가 있죠. 그것은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이, 어느 나한테 딱 꽂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것만 막 외우는 거는 참다운 성경 읽기가 아니라 무속적인 어떤 주문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은 그 내용, 그 단어의 본뜻이 무엇이고, 그 단어들을 하나에 쭉 늘어 놓았을 때 그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안 따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압축했다라고 하지만 그 단어의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 그 문장의 의미가 아니라 운율, 박자, 그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반복된 단어와, 사실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는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서 내 정성을 다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진리를 알고 있다,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서 어떻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무속적인 경향이 크면 클수록 내가 잘 풀리나? 내 자식이 잘 풀리나? 이런 정도로 점점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속적인 경향이 상당히 좀 얇다는 거예요. 그중에 조금 깊으면 아주 쉽게 이단에 빠집니다. 그 근본 성향이 문제고 그 성향을 고쳐야 되는 거죠. 고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10절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9절 10절은 내가 알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9절 10절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요것만 확신하여 너 믿냐? 믿으라. 뭘 믿어? 그러면은 이제 할 말이 없으면 우리 교회 와봐.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성경적 신자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기본 줄거리, 근본 줄기가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못해도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어야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문맥에서 떼어가지고 혼자 외우고 주문처럼 외우게 되면 거기서 나온 게 구원파 이단입니다. 본문의 다른 곳에서 지적하면서 이게 진짜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고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냐, 난 이 말씀 굳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10장 1절로 가면 이렇게 해서 망한 것이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얼핏 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을 해서 구원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 오경을 주었고, 그래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이대로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죠.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 정서 느낌상으로,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 내 마음에 원함이 있다. 하나님께 구한다. 이스라엘 족속이, 즉 너희로 구원을 얻게, 너희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민족은 빼고요, 적어도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 약속된 민족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에 있지 않고 습관처럼 생활 속에 간직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너희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에서 멀어졌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고 열심히 기록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은 닮지 말지만 그 열심은 본받으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원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자기를 나중에 자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의 골수까지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왜 구원에서 멀어졌는지, 이스라엘 족속이 그 나라가 왜 멸망을 했는지, 이스라엘 왕국이 왜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는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족속의 그 자체의 힘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진압을 당하고 로마 제국의 골칫거리였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 전반을 놓고 보면 가장 골칫거리들입니다. 융합이 안 됩니다. 다른 민족을 이롭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고 자신들이 기생하여 사는 그 사회와 나라를 위태롭게까지 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들이 몰려 살고 그들이 부자가 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곳곳이 있습니다. 2절에 그 핵심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9절 10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2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열정이 있었으나 마음은 없었다.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했지만 진실로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다. 그럼 뭘 찾았느냐 하는 것을 3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모르고는 2절과 문맥을 이어서 보면 무시하고예요. 알면서도 마음에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등을 돌렸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고질병을 수백 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지만 존경받는 신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분명한 행태를 보이는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이단 혹은 이단화되어 가는 것에 바로 이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열심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없고 마음에 없으니까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반에서 똑같은 시간 공부를 했는데 똑같은 시간 책을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학생은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학생은 본문의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깊이 명심한다라고 하죠. 본질을 아는 학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너는 딴 생각하면서 읽었지. 너는 이 책에 이 문장에 마음을 두지 않았지.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문자를 읽고 하루에 5장을 읽고 1년에 1독을 하고 하는데 성경 본문에 깊숙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문자로 읽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와, 저 사람은 매일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어. 하루에 1시간을 읽어. 2시간을 읽어. 1년에 1독을 해. 1년에 2독을 해. 어쩌다 집에 가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읊어주는 오디오를 틀어놓고 항상 그 공간, 그 거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하고 있어. 와, 대단히 열심이야. 이런 열심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 이 열심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면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 예배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저 사람은 예배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저 사람은 헌금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저 사람은 교회 봉사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저 사람은 참 존경스러워. 저 하는 거를 봐.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고 성경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축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탁월한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딱 보고, 왠지 너는 마음을 딴 데 두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도 선생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야, 너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 마음은 딴 데가 있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네. 그래서 교회에는 신앙의 연륜이 깊고 좋은 분들과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때로는 많이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회개도 많이 해본 그런 믿음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열심이 나타납니까?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분을 존중하면, 참다운 믿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틈나는 대로 묻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잘 묻는 겁니다. 열심히 묻는 겁니다. 주어진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정리를 열심히 하는 거죠. 딴 데 신경을 쏟지 않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일에 집중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성과가 나옵니다. 그 성과를 보고, 그 삶의 열매를 보고, 그가 이룬 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여기에 집중했는지, 여기에 애정을 쏟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 기준을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한 것이 그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를, 자기 잘난 것, 자기가 얼마나 정당한 것, 자기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그 다음에 최종적 결과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힘써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게 들어갔어요. 요 말을 요새 말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 그의 의지와 실천해 보면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율법과 복음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한다고 말한 게 아니고,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민족에게 주었는데, 그 민족의 영적 수준이 낮아서 계명의 형태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참뜻을, 그 문장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해보지 않고 숙달될 수가 없고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탁월한 기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면서 많은 실패를 하고 뭔가를 알아가는 사람이죠. 책으로 본 사람과 책으로 본 뒤에 그것을 실천하여 여러 가지 성과를 내보면서 경륜을 쌓은 사람이 알고 있는 깊이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실천하여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데, 이들은 계명을 받았지만 이 계명대로 하면 복을 받으니까 그 계명대로는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겁니다. 문자를 연구하여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 애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해요? 공평과 정의고, 공평이라고 하는 걸 이 세상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느냐, 배고픈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고아와 과부가 있을 때 내가 그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느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것을 이웃에게 돌려주는데, 그럼 이웃의 것이 길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 한 장만이 이웃의 것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될, 마땅히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될 그 존경, 그리고 그의 삶의 보호, 그리고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거를 도와주는 것, 이것을 공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것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가해를 하고 피해를 입혔는데 재판받게 되니까 재판관을 뇌물로 유혹을 하고,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왕국이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한 가장 중요한 것이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적인 어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그저 관찰자인 제3자 입장에서 나는 아무 데도 끼어들지 않아, 이거를 이러한 중립이 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거를 주는 게 의인 거예요. 목마른 사람을 보았으면 물을 한 그릇 주는 게 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느냐, 자기 자신의 의를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내가 손해보는 짓을 내가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어디까지 감수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데, 그러면 나는 손해만 보다가 망하느냐 할 때, 아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나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어, 난 이렇게 될 줄로 믿어라고 하는 것이 주술, 무속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믿음이 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신령한 목사, 신령한 제사장, 신령한 사제, 신령한 예언자, 그들의 신령함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 성경을 얼마나 잘 설명해서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왠지 하나님하고 비슷하네, 점점 닮아져 가네 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예요. 매우 신비로운 단어가 이 본문에 하나 쓰여져 있는데, 어디냐면 8절입니다. 8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해야 9절과 10절을 똑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을 빼버리고 9절과 10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빨리 믿어. 믿는다고 해. 자, 우리 기도합시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 예수가 너의 죄를 다 속해 주었다라고 너 빨리 믿어. 믿는다고 고백을 해. 의심하지 마. 의심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 내 말을 믿어. 여기 쓰여져 있는 걸 믿어.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이 무언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바울의 이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특히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말씀을 곰곰이 씹어봐야 돼요. 그 말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을 하면, 당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구원이 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그거는 약간 생략이 됐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 그거는 여기 로마서 10장 10절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9절 10절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이름을, 그 능력이 아니라 이름을 믿고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하여 너에게 전달되어 너가 거듭난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생기가 나오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 그 이름을 통하여라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썼습니다마는, 여기 로마서 10장 8절에서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정말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기서 진짜 믿음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십니까? 내 머릿속에 콱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만 말씀이 아니죠. 66권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10계명 10개만 주거나 모세 오경에 있는 610 몇 개의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딱 주면서 요 계명만 붙들고 있고 요 계명대로만 하고, 이 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계명들을 모세 오경이라는 책으로 써서,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완성해서 준 거죠. 그 뭐를 믿는 겁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계명을 담은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할 때에 여기에서 진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다음에 실천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10절을 잘 읽어보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다음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뭘 하지 마라, 뭘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라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롭게 살아라. 공평한 사람이 되라.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 선을 사랑하라.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도우라. 같이 선을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존재할 때에 우리가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당연히 모이면 뭐를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지만 이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할 때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 선을 행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 선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면 좋겠다.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럴 때에 또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그들에게 주는 것이 상급이며 축복인 것이지요. 이것을 벗어나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나 잘 되는 것만. 그리고 잘 안 되면 여긴 아닌가 봐. 이건 아닌가 봐. 그러나 성경적 신자는 잘 되든 못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잘 되든 못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내 모든 죄, 내 모든 수치를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악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점점 더 알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신비로운 그거는 몰라도 우리가 정말 수준이 낮아도 우리가 글을 겨우 읽을 수준이 되더라도 뭘 하지 말라, 뭘 하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몇 가지는 내 양심을 찌른다면 우리는 그거를 해보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러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갈렙도 칭찬했죠. 여러분, 민수기에 갈렙을 어떻게 칭찬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가는 보세요. 갈렙을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갈렙은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그래서 내 종 갈렙은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할 때 의도적으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덩달아 쫓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향하여 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종으로 삼은 사람은 예를 들면 모세죠. 아론이죠. 여호수아죠. 갈렙이 무슨 종입니까? 그런데 내 종 갈렙은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마음으로 주를 따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복을 줍니다. 몇 주 지났습니다마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랬는데 그 가문이 왜 망하고 그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마음으로 따르도록 본을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특히 이 유다 왕국은 더 패역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가난한 자를 핍박을 하며 고아와 과부를 버리고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탄하셨습니까? 내 성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에 깊은 애정을 쏟아붓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며 나를 숨기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얻고자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문자 뒤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와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는 그 경지를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셨죠. 내가 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으로써 참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너의 삶이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다한다고 할 때 인간적으로 내 마음의 진정성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애정을 쏟으면서 어느 경지로 가야 되는 거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경지를 아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2절에 있는 지식을 쫓는다 할 때 알을 쫓는다고 할 때 그 알이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책 백날 외워도 엉터리 같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목사직 평생을 해도 엉터리 같은 목사가 많은 겁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늙으면 드러납니다. 노욕을 쫓고 있는지. 늙어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하다가 보면 교회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좋은 신자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쫓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음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의 마음이 거짓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의 고백은 거짓 없는 고백인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고자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처럼 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초리로 치시고 채찍질하여서 주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매를 맞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를 통과하여 예수와 더불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